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라.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 할렐루야 박수와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주의 영광을 원하게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다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온 세상 가네 권능의 발이 되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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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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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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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켜야 할 절기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조건도 대가도 없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감동과 기쁨,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영혼 품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으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통해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치열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간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부모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 섬기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듯 우리가 그 눈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잊고 있었지만 저희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플을 사용해서 구매를 하셔서 매일 성경 큐티를 진행하셔도 좋고, 네, 1년 구독을 해서 책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설교를 보내주시는데 그걸 가지고도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요 예배 때도 좀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더 함께 이 기도와 또 말씀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영혼 품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영혼 품귀는 이전에 교회를 떠나서 또 교회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을 저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식사 후에 전체 모임을 가지고 저희 각자가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저희 교인들 안에 짧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혹 지금 막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나누셔도 좋고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영혼 품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저희 교인들과 또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예배 후에 아이들이 만든 부활란을 나누는데 그 나눌 때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전한 이곳에서 화재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또 불도 좀 많이 나고 좀 사고가 있는데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전 교인이 다음 주에는 대피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잊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한 목자 교회 목자 헌금으로 또 저희 교회가 채택이 돼서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 김주영 권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영상 제작을 위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원래 엊그저께 금요일날 이제 영상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성금요일과 성금요일 때문에 저희가 약간 잠정적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목적헌금을 가지고 또 이제 교회가 또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물품들을 또 구매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카페 형태로 진행이 되면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서 스터디 카페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도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고와 같은 저희에게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을 모래성을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음을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예전에 건물로서 존재하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길을 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전 세계에 해당되는 일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거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도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이었지만 그 일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세대에게, 모든 세계의 모든 열방과 우주에 다 대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단 한 가지 남겨놓으신 일, 그것은 바로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부활은 그 부활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을 모든 자들에게 마치 광장에서 모든 사람을 다 모아두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볼 것 없었던, 가장 가난하고 약했던 지역인 그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고도 작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스스로 밝히며 자신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한 것으로 인하여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30대 중반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열방 곳곳에 그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수많은 박해와 순교와 죽음이 있었음에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경험시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경험시켜준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지식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신,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구원자이며 구원을 완성했으며 그 구원의 완성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을 경험시켜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모든 가치가 다 뒤집어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결핍과 부족과 곤고함과 허무함에 시달리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진 것이고 무엇이 달라져야 되고 무엇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결핍이나 어떤 부족이나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한 것으로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경험시켜 주신 그 부활의 나를 초청하신 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많은 말이 있겠죠.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상으로, 어떤 재산상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수많은 기준에 따라 나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이 수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그 기쁨을 경험시켜 주신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기쁨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가 기쁨으로 여기던 삶의 이유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제 첫 번째 기쁨,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질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때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맹인이었던 자는 처음에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 대화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희미하게 하고 싶어 했고, 맹인은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고백이 되었죠. 결국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자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뭐라고 33절에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계속 그렇게 대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이 맹인이 분노하는 마음에 도대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일어나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은 이제 이 맹인에게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이고, 이제 그 맹인은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유대인으로서 받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정말 광야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 맹인은 맹인으로서의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맹인으로서의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과 걱정들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자신이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끼니를 해결해야 되고, 로마 제국의 군대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그 고민이 맹인에게 시작되었을 텐데, 눈을 뜬 순간부터 맹인은 이전의 삶에서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었을 텐데, 이 맹인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자신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너 저주받은 거야, 너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보지 못하던 그 절망에서 자신을 보게 해주신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신은 늘 무가치하고 부모에게 짐이 되고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맹인은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창조주가 내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그 감격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커진 거죠. 그 기쁨이 어떤 두려움도 문제될 것 없이 그 기쁨이 더 커진 것입니다. 그 맹인은 자신을 생각하는 모든 정의가 다 바뀐 거예요. 자신에 대한 모든 이해가 다 바뀐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이 다 바뀐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화를 나누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약간 해산물 이름 같기도 하지만 가치 전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버터에 굽는 게 아니라요. 네. 자신의 삶에 정말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내가 삶에서 추구했던 가치가 바뀌어지는 일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그 전복이, 전환이, 뒤집어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하여 설명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부요함과 유대인 사회 안에서의 권력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제일의 기쁨은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잘 맞게 율법을 바꿔서 설명해줘서 로마로부터 받는 부유함도 가지고 그 힘을 유지하여서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그 힘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아주 잘근잘근 얘기하시는 성경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주보에 실었는데요.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교독이죠? 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굴 앞에 대고 얘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토해내 버리고 싶은 존재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말하지만 그들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부유함과 권력을 율법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정확한 모습이 나오죠. 뭐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제단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면 모든 맹세, 모든 서원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맹세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못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금이나 재물이나 이렇게 뭔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게 생기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혹시 하나님이 살게 계셔서, 혹시 하나님이 살게 계셔서 그 금만큼, 그 재물의 양만큼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성전에 대고 맹세합시다 이러면은 못 지키는데요. 성전의 금이 10kg가 있으면 10kg를 두고 내가 맹세를 하면, 정말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그 성전의 그 10kg만큼의 재정적인 손해가 올 것이 두려워해서 그거는 지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의 이 본문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새끼손가락 걸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너희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있느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게 있느냐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로마의 돈을 뜯어가고 자신들은 그 속에서 배를 불리는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계속하니까 예수님이 따뜻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넘어섰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설명과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이 한 번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절망을 부활의 기쁨으로 이겨낸 경험이 이들에게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 정말 내 삶의 가치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 나에게 부활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시켜주신 이 부활의 경험의 그 기쁨이, 그 가치가 전복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매일 교회를 오고 봉사라는 봉사를 다 담당하고 헌금은 힘이 붙일 정도로 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제일 큰 죄책감은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지 묵상을 했는지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책감이고 엄청난 헌신을 하는데 속사람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활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그 기쁨이 내 삶의 어떤 불안정이나 재정의 부족함이나 지위를 얻지 못한 그 절망을 그 가치보다 더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만나주신, 내 삶을 살려주신, 내 삶을 구원해주신, 나에게 부활을 경험시켜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뭘 해요? 정죄를 해요. 왜요?
우리에겐 사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뒤돌아보면 왜 나만 이러고 있어? 왜 나만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억울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라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하나도 없음에도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지고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외엔 없으면서도 스스로 뭐라고밖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난 모세의 제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쓰인 헝겊을 가지고 자신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을 경험시켜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에 대한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뭔가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제자야? 나는 뭐를 수료했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 어디서 사역해요? 내면의 가치관에 우리가 기쁨이라고 여기는 것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헝겊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실 때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사람들은 그가 무엇으로 자신을 시장했는지 그것을 보거니와 와 황금색 안대를 했어, 와 다이아몬드 안대를 했어.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나?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2년째 개척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개척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 온 것도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제 마음도 이제 다 조금씩 정리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워가는 그 기준들이 교회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기준들을 우리가 세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한 드는 염려와 걱정들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잘 버티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말로 가치의 전복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표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맨날 죽을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으면 엄밀히 말하면 제 안에는 어떤 가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는 단시간 내에 아주 위험한 도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되고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치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기에 우리 안에 정말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우리의 재정이 부족하든 뭐 언젠가 월세를 못 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우리가 모일 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정되지 않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람이 꽉꽉 들어차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에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투명한 하나님의 시험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안정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교회도 드물어요. 이런 교회도 드물어요. 안정된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뭔가 자리를 잡았다 이럴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없어. 우리 중에. 이런 게 참 쉽지 않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는 현실에 잡아먹힐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정말 신령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안에 정말 가치가 바뀌었음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죠.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인 거죠.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기쁨이지만, 우리 안에 가치가 정말 뒤바뀌어져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라도, 정말 막연할 때라도, 재정적으로 정말 심하게 몰려지고 일이 너무 과중해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도 벅찬데 살펴야 되는 관계들이 너무 많고,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준비해야 될지, 준비한 걸 다 펼쳐낼 수 있을지 모를 그때 우리 안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정말 가치들이 전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가, 내가 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그 설명이 그냥 뭔가 그럴듯한 말로 나를 숨기기 위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내 삶을 일으켜내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이끌어 오신,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저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 기쁨이 가난에도 있지 않고, 내 기쁨이 풍부에도 있지 않고, 내 기쁨이 배부름에도 있지 않고, 내 기쁨이 궁핍에도 있지 않고, 자신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는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가치의 전복들이 자신의 삶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게 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만드는 일체의 비결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절기처럼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 부활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알려주신 그 부활의 영광인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도,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가장 첫 번째 기쁨과 가치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손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었던 자가 그 눈앞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 속에서도 자신을 찾아오신
자신을 찾아오신 그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어서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시면 누구이겠냐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든 가치에 전한 전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아침에 모든 자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 나에게 알게 해주신,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서 그 부활을 경험시켜주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다 하여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한참 뒤처진 마음이 든다 하여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 그 기쁨이 나를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설명. 우리에게 그 일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자들일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그 말이 정말 바뀌어졌는지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나는 주님께서 부활을 경험시켜 주신 주의 자녀임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아버지 정말 제일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의 제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이 들려내는 가운데 있다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영광 가운데 있다요. 모든 것들이 요동하는 그 영광 가운데 있다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알아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신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다 뒤집어져서,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그 명하시고 없어지지도 가르치시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 그 은혜와 영광이, 그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평가들, 세상이 말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력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기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멸하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쇠하지도 없어지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린 자들인 것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손 놓고 그냥 내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가운데서 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영적인 시체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중에 권세 잡은 자들과 하나님 우리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그 모든 실체들과 하나님 우리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음을 썩지 아니하고 취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됨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려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진리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부유함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때로는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고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그 세상 그대로를 또 사랑하며 우리의 눈을 가린 채로 그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건, 그 부활이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음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엔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우리를 거절할 것들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음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오늘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의 심령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남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가정의 그 일들 속에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표정으로서 증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 위에, 또 핍박받는 선교지, 또 북녘 땅의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어져서 하나님, 그 땅에서 박해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부활의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 땅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땅이 아주 극심한 분열로 들어갈 모습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그 반목과 적을 나누는 그 싸움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이 땅에 심겨지는 마음으로 이 땅을 세워나가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 모든 대화들을 열어봐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이 기쁜 아침에 삶의 수많은 아픔으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하여 슬픔을 당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샬롬이라 인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